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의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 요한계시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제 끝이 보이시죠?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사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비유와 상징이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쭉 통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그 중심 진리를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핵심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요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을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내가 속히 가겠다. 그리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고 있죠. 계시록의 처음과 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중간에 천상의 예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장면 어떻습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어렵긴 하지만 중심 진리를 붙잡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 중심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요한계시록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제가 세 가지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장소, 수신자, 목적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기록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반모섬입니다. 반모섬.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휴가 갔습니까? 바다 보러 갔습니까? 아니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당해서 반모섬에 있는 겁니다. 유배되어서 반모섬에 간 것이죠. 그렇게 유배되어 간 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죠. 쫓겨간 그곳에서, 유배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놀랍게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장소 반모섬 기억하시면서 읽으시고요. 자, 두 번째, 수신자,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 당시 아시아의 7 교회였습니다. 이 당시 7 교회들은 다 핍박 가운데 있었죠.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피를 흘리거나 순교를 당하거나 도망가는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회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7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수신자가 되는 것이죠. 나아가 오늘날 핍박받는 모든 전 세계의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아시아의 7 교회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온 세계의 모든 시대의 교회를 칭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신자,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 2가지를 살피겠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습니까?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바로 교회에 대한 경고와 도전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도전과 경고. 이 아시아 7 교회에 하나님께서 도전하시죠. 경고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2장에 살펴보시면 교회마다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또 책망을 많이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7 교회 모두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공통점이 무엇이죠? 바로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기는 자는 저렇게 될 것이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교회가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승리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태한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죠.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도전과 경고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에 최후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최후 승리가 있다. 이 당시 핍박받는 교회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최후 승리가 있다는 이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 얼마나 위안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안정감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살아갈 힘이 생겼겠습니까? 핍박에 대항할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최후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최후 승리가 동일하게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마지막에 패배가 아니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 최후 승리의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이 최후 승리의 소망이 우리를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요한계시록을 소망을 가지고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꿀보다 달콤한 이 성경, 여러분들 평생의 동반자로 삼고 성경의 맛을 매일매일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